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사랑 경험 다 했죠? 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요, 이렇게 주일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또 오는데 보니까 산에 가느라고 전부 다 등산짐, 옷짐 사고 가더라고요. 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내 인생을 팔러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줄 믿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 블레셋에게 완전히 운명이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큰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일 동안 완전히 큰 위기에 몰려서 거의 항복하기 직전에 이 다윗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타나 블레셋 장수이었던 누구예요? 골리앗.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물맷돌 5개와 그걸로 새총같이 생긴 그것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다 이러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긴 것이지, 다윗이, 새파란 다윗이 그냥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간다, 그거는 완전히 내가 죽음 앞에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도 상대할 수 없던 골리앗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사울 왕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네 출생이 어디냐? 그리고 자라난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울 왕과 다윗이 말이 끝나기 직전에 지금 요나단이 이 다윗을 볼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사랑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꼭 사랑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 간에도 사랑이 있고, 부부 간의 사랑도 있고, 형제 자매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많은 사랑을 가지고 사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사랑은 서로 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격이 맞고 서로 지위가 비슷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될 수 있다고 흔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귀족은 귀족끼리 결혼을 하고,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끼리 결혼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결혼하고, 연예인들은 연예인끼리 결혼하고, 자기 주위에서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틀려요? 법조인들은 법조인끼리 결혼하고. 근데 서로 다른 영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어떨까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부류의 사람들하고 서로 격이 맞지 않으면은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가,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가난한 사람은
돈을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돈을 잘 못 써봐. 그러니까 부자하고 만약에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가난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에요. 가난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아무리 돈을 줘도 돈을 쓸 줄을 몰라. 돈을 사용할 줄도 몰라. 돈을 또 절제할 줄도 몰라.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써야 될 것에 써야 되고 쓰지 않아야 될 것에 쓰지 않아야 되는데 보면은 써야 될 것에는 안 쓰고 쓰지 않아야 될 것에는 푹푹 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격이 있고 차원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끼리끼리 노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서로 격이 맞지 않으면은 어떻겠습니까? 다투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 결혼은 행복한 결혼일까요? 아니면 불행한 결혼일까요? 네. 불행한 결혼이지. 서로 안 맞아가 매일 티격태격거리고 서로 격이 맞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사랑이란 계층도 있고 또 사랑이란 부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랑이에요. 만약의 경우 한국에 있는 가난자하고 저 뉴욕에 있는 아주 갑부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길을 가다가 번개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더 드문 사건이에요. 길 가다가 번개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드문 사건이 있다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서로 부류가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하고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요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사랑, 인간의 한계의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왕세자예요. 네. 지금 차기 왕이 될 사람이라고. 그렇다면은 지금 요나단은 한나라의 왕자고 여러 왕자 중에서 뽑은 왕자가 아니라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다윗은 저 시골에서 목동이에요. 목동. 양치는 목동이에요. 그러면 양치는 목동이 지금 요나단하고 서로 격이 차이가 나요? 안 납니까? 나지. 근데 사실은 요나단이 왕세자기 때문에 이 전쟁은 누가 일으켜야 되는 것이에요? 요나단이 나아가가지고 요나단이 아주 멋지게 이 블레셋 모든 군사들을 다 멸하고 또 골리앗을 만약에 멸했다면은 이 요나단은 완전히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시골뜨기가 딱 올라오더니 완전히 물맷돌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이 골리앗을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목을 잘라가지고 갖고 온다면은 여러분 만약에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다윗은 죽어야 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의 인생을 생각을 해보라고요. 여기 성경에서 그런 거는 성경이고 근데 현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대단하게 목을 잘라가지고 왕 앞에 갖다 놨을 때 그 왕은 여러분들을 경계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경계 대상이야.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봤을 때는 사랑하면 안 되는 자예요. 경계 대상이에요. 언젠가는 텀이 나면 죽여야 될 대상이라고. 그래야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편안하게 이 요나단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나 군사적 측면에서 철저하게 어떻게 경계하고 핍박해야 될 그런 자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자기 마음이 하나 돼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하나 돼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존귀한 왕세자고 다윗은 시골뜨기
목동이고. 그런데 이 지위와 계층의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이런 데서는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경계 대상이에요. 근데 두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고, 뭔가가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돼요. 군사에 만약에 필요한 그런 자로 이용도 하고, 또 서로 하나가 되면은 안 되는데,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만약에 보면은 이 다윗은 어디서 시골뜨기가 와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죽여야 될 그런 환경인데, 지금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단번에 설에 떨인 이 다윗을 볼 때는 요나단은 정말 없애야 될 형편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도새도 모르게 누군가 떴다 이러면은 없애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계속 뭔가가 보고 티끌을 보고 그 사람을 계속 이 백성들에게 이 사람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은 가만 보면은 자기 것만 가지고, 대통령 나오면 자기 것만 가지고 자랑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표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서로 이렇게 막 저 상대를 갖다 까내놓고 이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있으면은 당당하게 나는 이런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끌어내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못했다고 말을 해가 백성들에게 완전히 어떻게 고개도 못 뜨게 핍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 요나단은 보면 다윗을, 지금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죽여야 될 입장이에요. 다윗이 있으면은 장차 왕 될 때 골치 아픈 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왜 뽑았습니까? 왕을 뽑은 이유가 국가를 아주 리더십이 강해가지고 국가를 살려주고 백성들을 잘 지휘해달라고 왕을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 왕과 요나단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골리앗이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고 큰 소리를 치고 빵빵 나오라고, 누가 나와 다툰 자 나오라고 했지만 나간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 전쟁을 승리시켰다면은 아주 경계 대상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를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처음 과연 이 사랑은 그러면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 인생이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서로 객체가 각각 따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고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요, 자신의 생명처럼 상대방을 아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때도 이런 고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생명을 고귀한 생명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대상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 존재가 이제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인간의 사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짐승 같은 사랑이에요. 조건을 위한 사랑이고, 뭔가가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이쁘고 아름답고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권력이 있고 이런 조건이 있는 사랑을 하고 정치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사랑을 하고 항상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마음껏 이용하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남을 배려하고 남을 내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와를 만들고 하와가 올 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얼마만큼 진한 사랑을 고백했습니까? 이런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이제 타락하고 난 후에는 인간의 사랑은 완전히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도취의 사랑이고 나를 이용하는 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인간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지 않고 짐승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짐승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짐승은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랑이에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보다 약한 자는 다 잡아먹는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사랑이 되어버렸다고요. 타락한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서로가 서로의 욕구를 채우는 더럽고 추악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본문에서 요나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매우 정치적으로 만약에 사랑을 했다면 자기 직위와 자기 직책을 지키기에 매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에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만약에 아마 요나단은 다윗을 정적으로 사랑했다면 뭔가가 기회가 되면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과 하나가 된 것은 인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잖아요.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을 들으면서도 자기는 나아가지 못했지만은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가지고 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 요나단이 만약에 신앙이 없었다면은 예수의 사랑이 없었다면은 분명히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을 것인데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보는 순간에 자기 생명을 구해준 것 같이 너무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사랑보다 예수님은 심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사랑, 이것은 다 이 지금 요나단의 사랑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사랑을 합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유명한 자들에게 찾아갑니까? 네? 아니죠. 정치적으로 유명하고 군사적으로 유명한 자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겠다는 것을 이 요나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할을 한 것이 요나단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이 요나단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고 깊이 경외하는 자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능욕하고 예수의 이름을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는 대적하는 골리앗 적장의 목을 베고 왔을 때 이 요나단이 너무 다윗이 내 생명을 구해준 것 같이 사랑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만약 요나단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였다면 자신의 생명과 지위만 사랑하는 그런 자였다면 분명히 다윗은 반드시 요나단의 그 손에 죽게 되고, 근데 요나단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 자이기 때문에 천하 목동이라 할지라도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또 우리는 높고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천하고 천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예수님하고는 격이 안 맞아요. 맞아요? 격이 안 맞아.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더럽고 추악한 완전히 죄악으로 찌들은 우리 인생에게 완전히 사람들 바라보면은 항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자기보다 못하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날 이용해 먹을까?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할까? 이렇게 하는 이런 추악한 생각을 가진 인생을 찾아왔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계층을 초월하고 지위를 초월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매우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신분을 초월하고 예수님의 계층을 절대적인 신의 계층인데도 그걸 초월하고 예수님의 지위는 만왕의 왕이신데 그것도 초월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우리와 손을 잡고 우리에게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예수님과 닮아가게 하나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음을 나눌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서로 비슷해야 나누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격이 맞아가지고 서로 비슷해야 마음을 나누지 우리가 돈 많은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통해. 많이 배운 사람하고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하고 대화하면 격이 안 맞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격이 다 맞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아무리 돈 많은 것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아무리 많이 배운 자도 못 배운 자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아무리 권력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권력이 없고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대단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격이 없는 거예요. 격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미완성이에요. 맞습니까? 네.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와 부류가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완성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고 어떤 장벽도 어떤 한계도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사랑이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천하고 못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을 이용하고 사기쳐먹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자들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이유 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살아가 내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해 준 거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면서 남에게 베풀으면서 남을 긍휼을 베풀어가면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뽑은 자, 자기가 사랑하는 자, 자기가 찝은 자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고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만 가지고 오늘 또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 자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사랑 자체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 사랑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우리는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고귀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세상의 사랑을 원합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보다 더 못한 자들, 불효한, 가난한 자, 힘든 자, 눈물 흘리는 자, 이런 자들에게 내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해야 하겠다고 결정하시면 그 대상이 아무리 천하더라도,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뽑아주시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천한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갔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갔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갔습니다. 없는 자들에게 갔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렇게 가서 예수님은 사랑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유대 백성들이 보니까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메시아라고 하면은 와가지고 자기들하고 손을 잡고 뭔가 정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나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 생각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정치인들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많이 배운 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없는 자들을 찾아가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고, 예,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하고 부류가 맞지 않다고, 저 진짜 메시아라면은 왜 우리 같은 사람들 찾아오지 않느냐?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하고 손을 잡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이 저 로마 속국에서 지금 저 나라에서 탈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선동해가 로마에 대항하려는 수수를 설 것이다. 이러면서 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예수님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 죽음 앞에서 비통하게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33절에서 36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고 그의 누이들이 또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이 애통하게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 눈물 흘리는 것을 보시고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함께 애통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우리는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자 보면은 아유 잘 죽었다. 그냥 그래요. 자기하고 격에 맞지 않고 자기하고 원수가 돼 있으면은 그 잘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하고 예수님은 원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원수인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목숨까지 바쳐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슬픈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가 마음을 같이 함께 해주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면서 결국은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함께 울었습니다. 인간들이 죽음 앞에서 비통해하며 애통해하고 눈물 흘릴 때
우리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비통한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애통한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슬퍼하는 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해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기쁨의 환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슬픔에 동참하려면 슬퍼하는 자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는 분들 누가 죽었다 이러면 가가지고 그냥 예의상으로 가잖아. 맞아 틀려요. 예의상으로 가가지고 정말 동참해가지고 부주 조금 얼마 주고 나면은 갔다 왔어.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누가 죽었다 이러면은 같이 그 심령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유족자들에게 서로 안아주고 마음을 하나 되게 베풀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이 진짜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를 당하지 않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분이지만, 죽음의 공포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죽음의 공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기에 결국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려주었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모든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죽음 앞에서 떨고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모든 인간들을 살려주겠다는 것을 이 하나의 사건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비천한 자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과 천한 자들과 함께 낮아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높아지려고 하면 아닙니다. 비천한 자, 낮은 자, 천한 자, 이런 자들은 더럽다고, 나는 저런 자들하고 격이 달라, 차원이 달라 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같이 천한 자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같이 세상의 인생을 팔아가 기생 같은 자들을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런 자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높은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진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가 조건이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예수의 사랑을 힘들고 어렵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가난하고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높이려고 천한 자들을 이용하는 악랄한 정치꾼과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남을 관대하게 베풀어주는 사랑이에요.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타인과 자신을 구별하여 엄격하게 구분하고, 또 타인과 자신을 절대로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가 없는 자와 동일시합니까? 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와 동일시합니까? 뭔가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배우가 하찮은 배우하고 동일하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야 너는 세 발의 피야 너가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의 사랑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요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높습니까? 아니잖아요. 낮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는 높고 낮고 천하고 미천하고 그런 자가 없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은 그 사람을 비판하면 예수님을 비판한다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비판하면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살게 내비두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베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창조한 후에 인간의 지위와 위치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지위와 위치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위치는 짐승들보다 낮아졌고 인간들의 마음은 짐승들 본능처럼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었으면 끝장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자들에게 만약에 눈도 돌리지 않고 찾아가지 않고 무시하고 방관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짐승같이 살다가 결국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들하고 어떻게 항상 내 배만 채우려고 하다가 우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인생들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고 무관하게 두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창조했던 그때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단의 지금 사랑이 어떻습니까? 요나단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요나단이었다면 절대로 다윗을 그냥 주지 않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사랑은 비천한 목동 다윗을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다윗이 왕되었을 때 요나단 그 아들을 자기 아들같이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지켜줬잖아요. 만약에 경우 그때 다윗을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요나단의 사랑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사람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의 왕세자의 지위가 위태로움을 알면서도 다윗을 끝까지 사랑한 그런 사랑입니다. 다윗을 변함없이 사랑한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근데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인간의 사랑 계층이 있어요 없어요? 분류가 있어요 없어요? 종족과 문화와 언어가 또 그 따라서 다 분류가 있어요 없어요? 경제적인 것과 지역과 학력과 이런 부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부류가 없습니다. 문화와 언어와 종족을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부류와 계층을 완전히 초월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니네 할 거 없어요. 잘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볼 때 잘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만약의 경우 세상의 사랑을 갈급하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기를 원하는데 그 세상에서 그 갈급한 사랑을 채워지지
채워지지 못하고 세상에서 행복함을 채워지지 못하면 결국 어떻습니까?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은 그 분노와 시기와 이런 그것으로 살아가다가 안 되면 뭘 합니까? 술이나 마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예? 담배나 피우고 고스톱이나 치고 도박이나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행복을 찾고 거기에서 내가 사랑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사탄 마귀가 기뻐하면서 사망의 사랑이에요. 사망을 이끄는 사랑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을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 온 세상이 밝습니다. 매우 밝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흰눈같이 하얗게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까만 안경을 끼면 세상이 까맣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하얀 안경을 끼면 세상이 하얗게 보이듯이 세상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려고 세상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새까만 안경을 끼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 하얗게 보이면서 이런 자들은 천사도 흠모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할 자들이래요. 우리가 천사를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흠모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천사만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완전히 아이고 천사님 하고 막 천사 되고 싶어가지고 난리 쳤잖아. 우리는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니까. 그런 우리 인생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원래 그러나 처음부터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높은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천한 목동처럼 다윗처럼 시골뜨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란 죄인이고 성도란 부패된 타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예요. 그런 자가 성도예요. 성도가 잘나고 성도가 깨끗해서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성도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가 멋진 총각과 결혼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결혼에 가가지고 다 축하해주고 좋아합니다. 맞죠? 그러나 멋진 왕세자가 아름다운 귀족의 여인과 만약에 결혼하면은 다 찬사를 해줍니다. 근데 멋진 왕세자가 아주 못생겼고 정말 저 시녀 그런 시녀를 사랑에 빠져가지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어떡합니까? 눈이 삐었어. 이러면서 흉을 보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인터넷 굉장히 대단하죠? 인터넷에 보면은 그냥 막 댓글이 올라옵니다. 만약에 경우 아주 유명한 배우가 아주 천한 배우, 여자 배우와 만약에 경우 결혼을 했다 이러면은 어떡합니까? 댓글에 난리치잖아. 눈이 삐었어. 어떻게 그런 능력밖에 안 돼? 보는 눈이 그래? 하면서 댓글을 단언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나 부류가 같은 비슷하면은 참 잘했어. 야 진짜 행복하겠다. 이러는데 행복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행복은 세상에서 행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 들어가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진정한 사랑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도가 거룩하고 성도가 존귀한 것은 예수의 사랑을 맛본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란 하나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성도예요. 성도가 다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줘가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추악하고 더럽고 험악하고 아주 죄인이고 악랄한 사기꾼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비전을 이루고 자신이 더 잘 되기를 위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데,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남을 사랑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깊은 죽음까지 내주는 사랑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존귀한 감정을, 자신을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높아지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역이용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 내 자신만 위하고 내 자신의 배만 채운다면 그건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만났다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은 예수님 사랑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유 없는 사랑이에요. 남에게 베푸는 사랑이에요. 남을 도와주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예수님과 우리는 너무 격 차이가 나는데, 근데 예수님이 격 차이 나는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더러운 우리에게, 죄 많은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도 이 격이 아주 낮은 자가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경험과 모든 것이 다 써져 있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 그런데 성경책을 주일날 올 때 털어가 오고 집에 가면 맨날 덮어놓고 있고, 이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채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을 읽지도 안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들은요, 물에 들어가지 않고 땅바닥에서 수영하겠다는 한 사람하고 똑같다니까. 땅바닥에서 여러분 수영할 수 있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야 수영을 하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사랑을 맛보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의 사랑을 뭔가 나도 체험하고 싶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뭐가 무슨 말인지 몰라. 맞습니까? 뭐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읽어나가요. 옛날에 김미자 집사님 그랬잖아. 예. 뭐가 뭔지도 몰라도 그냥 읽어요. 예. 그냥 읽으세요. 읽다 보면은, 그런데 어떻게 읽냐? 요나단이, 이 성경은요 사실은 나와 하나님하고 이 관계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요나단 나오고 다윗 나오면은, 여기서 요나단은 예수님으로 보고 다윗은 나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요 구절은 그래. 어떤 때 또 다윗이 예수님으로 보고, 또 만약에 또 다른 사람은 나를 보면 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누군가 이게 지금 이 오늘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절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류가 아니에요. 그런 그 인격이 아니에요. 그런 한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은 왕세자와 목동하고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왕세자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같이 천하고 천한 죄인인 우리를 목동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읽다 이렇게 보는 눈을 잡고 성경을 찾아보면 결국은 이 성경이 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 성경을 바라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네, 읽어야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리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아픔이 치유로 바뀌고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예수님의 높은 사랑과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서 날마다 행복한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행복은 잠깐입니다. 세상에서 행복은 거짓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행복이 철철 넘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필요한 것 예수님 다 채워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다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